그 어떤 신앙 체계보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감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독 감사가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저 시점에서 감사하다고 할 법한데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쉽죠. 저 정도 되면 나는 뭐 감사라고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거기서 안 나오는 거 아쉽죠. 또 자주 감사하는 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지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넘치도록 감사를 해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처방이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싫지만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감사를 찾아서 감사 일기를 썼더니 마음이 치료가 되고 육체가 치료가 되고 완전히 질병이 떠났다, 이런 감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할 때마다 보면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는 신약 성경 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인간이 타락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를 보태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좋지만 더 할 수 있다면 거기에 감사를 보태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능하면 감사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조금 어색하겠지만 진짜 감사하다고,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다고 얘기해 보십시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네. 계속 이제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겁니다. 서로 감사하면서. 오늘은 10명의 문둥붕자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문둥병이 갖는 그 문둥병의 특징상 전혀 희망이 없거든요. 지금은 한센스 병이 별거 아닌 병이지만 옛날에는 걸리면은 온 살과 뼈가 허물어지는 그런 저주의 병이라고 여겼던 병이니까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소리를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주저하면서 부르는 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하고 소리쳐서 예수님을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 온몸을 칭칭 감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의 몸을, 당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십시오. 문둥병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사장에게 가서 컨펌을 받는 거거든요. 나았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너의 문둥병이 나을 것이니 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이 가다가 문둥병이 다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10명이 다 문둥병이 깨끗해졌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실망스러워하면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는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는가?
감사할 만한 일이 충분한데, 감사해야만 하는데, 감사할 만한데 왜 이 사람 한 사람만 왔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는가? 조금 더 문둥병 환자에 대한 레위기 13장 14장에 나타난 성경적 조치를 보면, 첫째, 문둥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일단 문둥병으로 확인이 되면 격리 조치를 합니다. 환자는 부정한 자로 선언이 되면서 다 진영 밖에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지역까지 쫓겨납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둥병으로 판단이 되면 일단 표식을 해야 됩니다. 환자는 옷을 찢음으로 해서 내가 문둥병자라는 걸 드러나게 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윗 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은 다 태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집도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회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 어렵지만 만약에 문둥병이 완치되었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다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환자의 치유 여부를 확인하고, 치유가 됐다면은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 담아서 흘려보내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피를 찍어서 환자에게 뿌린 후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목욕을 한 뒤에 7일 동안 그 경과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멀쩡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제사에 참여할 기회를 줍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서제 등 이런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받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 중 한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유대인이었고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를 보면요, 제일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이 북이스라엘, 소위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이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를 했냐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까지 오는데 3일이면 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갈릴리에서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지고 일주일 정도 되는 거리를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은 아십니까? 몰랐으면 오늘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지는데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여호와의 성전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았는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왕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북왕국 사람들이 제사할 때마다 매주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 왕권이 어떻게 지켜질 건가? 내가 정치적으로 과연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면 충돌을 한 거죠. 정면 도전을 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러면서 완전히 하나님과는
떠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 이 자체가 너무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 같은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욕 중에 어떤 욕이 있습니까? 개새끼, 개 같은 년, 개 같은 놈, 이런 욕이 있잖아요. 그 욕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는 그런 욕을 너무너무 듣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너는 개 같은 목사다, 뭐 이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남쪽 유다인들하고는 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얼마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으니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했을 때 아주 냉정하고 매몰차게 너희들은 안 돼 하고 마지막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엄청나게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민족처럼 여기는 그런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문둥병이 치료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한 거예요. 인종적인 우월주의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감사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안에 우월주의 혹은 우월의식 혹은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으로 널리 알려진 이 손경민 작사 작곡의 은혜,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감사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봄에 꽃향기가, 가을에 열매가 변하는 이 계절의 모든 순간도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건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이 삶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다. 이 고백,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다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령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너무나 아끼는 꽃병이 있어요. 도자기 참 아끼는 건데, 근데 누가 이걸 깨트렸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네, 이럴 때 하나 더 넘겨도 좋을 걸. 네,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조심하지 그랬냐? 벌써 몇 번째야?
그러면 뭐라고 답하죠? 도대체 누가 여기다가 놓은 거야? 하고 또 딱 이렇게 응수를 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너 도대체 눈뜬 소경이냐? 그런 거 못 보고 다니게. 도대체 영 조심성이라고는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막 나가죠. 물어내! 하고 이제 소리치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은혜롭고 정신이 멀쩡할 때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지만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더 표독스럽게 막 몰아붙이면서 나중에는 아이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냐고 그러고 막 나가는 거죠.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저 꽃병 하나 얼마나 가겠어요. 만약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깨지 말아야 될 꽃병을, 도자기를 깨트린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그 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빨리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어떡하니, 어떡하니. 나라도 그 상황이면 깨트렸을 것 같아. 참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 쉽게 됩니까? 참 안 되는 말이거든요. 실수한 그 어쩌지 못하는 상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반응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당장 혼내고 조심성이 없다고 몰아붙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이러기가 쉽지. 그 아픈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미안해. 내가 그런 곳에 놓아둔 게 잘못이었어. 이렇게 대화를 건넨다면 그 미안한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상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부주의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겠죠. 미안해요. 제가 내일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빨리 사다가 놓을게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빨리 이렇게 하지 않죠. 아유 됐어 또 사면 되지. 뭘 내가 또 사온다고 그러니 아니야 됐어 괜찮아. 그리고 내가 너 요즘 얼마나 정신없는지 잘 알고 있어. 굳이 그럴 것 없어. 아유 이렇게 좋은 대화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적인 그 불편한 감정을 스스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쏟아버리죠. 누군가에게 그 잘못과 원인을 돌리기에 바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의 그 화난 그 감정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잘못했지만 누군가 그 잘못 때문에 화를 내면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미안한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어서 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돼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투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쉽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그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보단 훨씬 좋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 감사가 정말 우러나오게 하고 감사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될 것 같으면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그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말 상대가 잘못했고 진짜 잘못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안목, 그 시각,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우러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고백해 봅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충청도를 좋아합니다. 충청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 그까이,
아이, 뭐, 그까이 거. 별거 없어. 그까이 거, 뭐, 그까이 거. 너무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래, 괜찮아. 아이고, 그 정도면 뭐, 다 우리 그렇게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까이 거, 뭐, 그래. 자, 우리 좀 거시기 하지만 그까이 거. 한번 옆 사람과 그까이 거, 괜찮아, 그까이 거. 네. 경상도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네, 그까이 거.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당연히 주어진다고 여겼던 것,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히 내 곁에 있어야만 한다고 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은 그 고질병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고 자신의 육체가 녹아 흐르는 그 저주스러운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적 우월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 9명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깊은 감사의 무릎을 꿇는 사마리아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